우리 어르신들 옛날에는 이걸 잘 뒀는데, 퀴즈입니다. 요즘에는 두는 걸 우리 동네에서 못 봤어요. 뭘까요? 장기입니다. 장기. 우리 아들이 맞췄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를 딱 두면은 뭐가 있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뭘 줘요? 훈수. 그래서 막 그 지는 사람은 그 막 괜히 애꿎은 누구한테 훈수 둔 사람한테 막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죠. 이 둘이 상대방이 이렇게 장기를 둘 때 그 장기판에 있는 두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수를 잘 두는 그 사람의 그 수는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지. 왜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정작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불행해지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갑작스런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산울 장로교회 사모님이 소천했는데, 왜 소천했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게 픽픽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링게를 맞췄대. 그래서 못 일어나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훈수를 듣기 위해 어디로 달려가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디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점집으로 달려갑니다. 점집으로.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건강 장사, 물질 장사 다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별로 안 오셨는데, 여기 한 5분의 1 정도 왔는데 목소리가 좀 큰데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사는 인생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정 참다운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면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삶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 살아나는 삶,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훈수를 둘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이란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죽음의 그 자리에 갔을 때, 이번 주에 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충이 목사님께서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거기 화장장에 갔어요. 그 화장장에 이렇게 관이 어떻게 해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왠지 막 제 마음이 막 찡하고, 죽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 마음이 막 찡하면서 내 죽음에 대해서도 또 생각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막 찬양하는 시간에도 막 이러고 있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와서 뭐라 그럴까요? 잘못을 빌러온 사람들 앞으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잘못을 내가 빌러왔어. 그러면 막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 막 더 빠릿빠릿하게 하고 막 더 열심히 하려고 막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안 그래요? 너 나 잡아먹으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셔서 막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막 더 죽어가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들로 인해서 막 앞에 있는 사람도 막 힘이 나고, 할렐루야. 막 저만 앞에서 막 미친놈처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체험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삶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제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진정 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좀 많군요. 이와 관련해 우리가 진정한 참다운 삶을 살려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마치 그런 묘수풀이 생각해내기 힘든 수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일이 묘수풀이라는 뜻입니다. 진정 사는 것이 무엇인지, 도리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고자 해도 죽는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나는 살고자 발버둥 치는데 도리어 죽음으로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냥을 나간 사냥꾼이 짐승을 잡지 못하고 도리어 사냥 중에 맹수에게 생명을 잃어서 시체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인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바로 이와 같은 수를 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삶을 주관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헤아립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란 대부분 물질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실상 그것은 진정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부수적인 것이며 지나칠 경우 도리어 그 삶을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며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 사람이 삶다운 삶을 살려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한다 하면서 도리어 죽는 길을 택합니다. 곧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만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고자 해도 죽는 악수는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사는 모든 인생이 두는 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제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채워져도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일 뿐임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 예수님 모른다, 여기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 그랬더니 나는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11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정당한 11조가 아니라 내 마음 안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다 걸립니다. 여기에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제가 자꾸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예. 제가 막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어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게 다 없는 것처럼 느끼시죠? 살고자 해도 죽는 그런 악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 옆에 백미러에 치여서 길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딪힌 곳에는 큰 아카시아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아카시아 나무에 부딪혔다면 최소한 뼈가 여러 군데는 부러졌을 것이고 심하면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차에 부딪힌 후에 길 옆으로 굴렸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 순간에 입에 흙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빨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몸도 어디 한 곳 심하게 다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타박상으로만 3주 입원하시고 퇴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자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코로나 때 막 설교하다가 뭐 왔어요?
에? 뇌경색 왔어요. 삐오 그냥. 우리 인생은 한 채 앞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막 살고자 발버둥쳐요. 살고자 발버둥치되 스스로 무엇을 해보고자 또 세상의 것을 체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살고자 발버둥치나 결국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고 모으고 채우려 한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그들 생명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구하고 채울지라도 그 자체가 모두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족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벌은 것이 자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누가 거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남겼어도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빠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사는 것 같으나 죽는 하나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멀었는데 시간은 다 됐고. 주여,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사는 비결,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죽고자 해도 사는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한다? 보전하리라.
장제의 고수는 자기의 말을 일부러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를 잃어 둘을 얻으려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고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살려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죽으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도 당신께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과 죽음의 비밀을 몰라서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잘난 체하고 내 생명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춰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삽니다. 죽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죽으랬더니 막 다 나 순교하라고요? 아이고 나 못해요. 그런 것이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할 말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내뱉을 말, 또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내 자랑을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서운한 점을 인내하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을 짓밟혀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것 역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 쓸 것을 줄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모으고 심지어는 남의 것까지 막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뭐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주와 함께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을 육신을 심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아낌없이 내어 바치는 자를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아가는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